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하는 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평강에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7번 재치기를 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있습니다. 7번 재치기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을까? 혈기입니다. 우울증입니다. 근심입니다. 열등감이요, 스트레스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 그 속에 6번째 실패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 없는 성공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성공의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 과연 있을까요? 모두가 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 또 실패해버리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지만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실패를 몰아내고 재채기로 토해낼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에 10%의 사람들은 무슨 어떻게 그냥 대충 치료를 해도 잘 낫는가 하면 10%의 남은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 생각하고 해도 낫지만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고 갖은 의학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치료하지만 병이 낫지 않고 사망에 이를 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10%는 그럭저럭 치료를 해도 잘 낫지만 10%는 갖은 노력과 방법을 총동원하여도 낫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는 무엇일까요? 나머지 80%의 환자들은 자신의 마음가짐과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의사들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지금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실패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 이 행각은 우리말로 정자를 의미합니다. 그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행각 가운데 있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립니다. 이 연못에는 전설이 내려오는데 누가 됐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의 물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데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하여 여간 다툼도 심했을 것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닙니다.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기 앉아서 물이 통하고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런저런 방법을 총동원하여 들어가려 애를 썼지만 들어가 보았자 두 번째요 세 번째였을 것입니다. 그곳에 38년의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을 것입니다.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그 삶에 과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모두가 다 연못을 보는 그 순간 주님은 한 환자를 보았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라고 말합니다. 그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서슴없이 병자가 외치는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이 나와야 합니다. 이 병자도 주여라고 말을 하며 물이 통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더니 병자가 고침받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경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지적해 주는 듯 싶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38년 된 병자의 38년 동안에 오직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병고침이었습니다. 병에서 자유하며 그 병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었고 행여나 혹여나 하는 생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장 먼저 연못가에 자리 잡고 가장 먼저 뛰어들기를 원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 수없이 그물 속에 들어갔겠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 38년 동안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까요? 왜 38년 동안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원을 성취하지 못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을 것인데 과연 그 목표를 얼마나 이루었는지, 무엇을 하여도 안 되는 그 38년 환자와 같이 내 평생에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을 터인데 왜 그랬을까? 오늘 38년의 병자를 통해 그 비결, 그 원인을 깨닫고 그 해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심각한 병 때문이었습니다. 38년의 병자는 38년이나 긴 세월 동안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심각한 병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 병이 없었다면 가장 먼저 들어갔었겠지요. 아니 거기에 올 이유도 없었겠지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곳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심각한 병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또 내일을 그 물이 통할 것을 기다리며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심각한 병이 자신의 소원 성취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병 때문에 침상에서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는 장로님이 지금 98세인데 이 장로님이 눈도 받고 귀도 받고 저는 안경을 썼지만 그분은 안경도 쓰지 않고 어떤 일은 잘 듣지 못하는데 조금만 소리도 잘 듣습니다. 어느 곳 하나 이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장로님 모세만큼 사세요 라고 하면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장로님 100세까지 사세요.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요 목사님? 나보고 100살만 사라고요? 나를 저주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100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모세만큼 사세요는 몇 살 사란 얘기요? 120년 이상 사세요라고 하는 말이고 100세까지 사세요 하니까 100살만 살아간다고 역경을 내더라고요. 건강하게 지내야 합니다. 건강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동차도 관리 잘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사는 집도 관리하여 살면 늘 새 집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자동차를 끌고 가고 아무렇게나 집안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실증 나고 말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이요, 인격을 잃어버린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린 것은 뭐 했다고요?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TV 장수 프로그램의 어느 기자가 장수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찾아보고 이들의 공통점을 7가지를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수하는 이가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두 번째 고기를 많이 먹되 신선한 고기를 많이 먹고, 세 번째 잘 웃고 화를 잘 내는 등 감정 표현이 자유로웠고 개방적인 성격을 가졌고, 넷 3, 4대가 같이 오손도손 살고, 다섯 약은 될 수 있는 대로 먹지 않고, 여섯 병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곱 엄격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라는 공통점이었습니다. 몸이 약하면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병들면 어떤 일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38년 된 여기 병자는 그 심각한 병 때문에 자신의 간절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들면 생존 경쟁에서 지게 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앞으로 내가 나가는 길에 가장 먼저 가로막는 것이 병이었습니다. 실패의 제일 원인이 병이었습니다. 병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도 건강관리를 잘 하여야 합니다. 건강관리를 잘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둘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38년 동안 그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들지 못했나요? 사람이 없다라고 병자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더냐라고 하는 말에 병자가 말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1등을 하고 싶으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교제하고 같이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깊은 병이 들었을지라도 그 주변에서 그 옆에서 그 사람을 연못에 넣어줄 딱 한 사람만 있었어도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있지 않았을 터인데 이 병자는 말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사람은 사랑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고 사랑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요?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우리의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어떤 책에 보니까 평생 700명을 사귀는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고 나는 과연 얼마나 된가 어떻게 생각하니까 전화번호부, 내 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를 일일이 채워봤어요. 그랬더니 406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약 300명을 더 사귀어야 되는구나. 주여 만날 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평생에 700명과 사귀는 자가 인간관계에 성공하셨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전화번호 한번 채워보십시오. 물론 그 가운데는 친한 사람도 있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분도 계실 것이나 여하튼 몽땅 쳐서 몇 분인가 한번 보고 남은 700명에 가까운 사람 사귀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세상 사람보다는 믿음 안에 가족을 사귀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다리만 빼다가 병원에 갖다 주나요? 눈이 아프면 눈만 빼다가 안과에 갖다 주나요? 아니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부위가 아플지라도 어떻게 전체 몸이 그 병원을 가야 합니다. 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입에 달고 맛있습니다. 그러면 입만 즐거운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몸 전부가 즐거운 것 아닐까요? 맞으면 머리라도 끄덕끄덕 하시라니까요. 틀리면 도리도리를 하시든지. 이건 반응이 없어. 우리 몸이 어딘가 아프면 전부가 병원에 갑니다. 무엇인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우리의 몸이 전부 좋습니다. 그러나 입에 쓴 것은 온몸이 부르르 떱니다. 왜요? 싫다는 것이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웃과 함께 아파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여야 할 사람을 주변에 많이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절규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이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같이 일할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옆에 두어야 하고 같이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을 사귀어야 하는데 그런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성도가, 이 이웃이 복받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은 아멘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인상을 바가지로 써요. 저 사람이 복받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야지 왜 저 사람 먼저 복받게 만들어? 그거는 네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은 내가 먼저가 아니라 이웃이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못에 넣어주리라. 나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복받게 하리라. 나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게 하도록 도우리라, 인도하리라. 마음의 각오와 다짐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셋째, 죽을 힘을 다하려는 의욕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른 말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포자기 하지 않았을까요? 38년의 병자가 연못에 들어가는데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자포자기가 아니었나 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못한 것은 심각한 병 때문이고 못을 자기에게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연못에 들어갈 노력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린 것이기 까닭입니다. 어느 의과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암세포가 어떤 때 잘 자라고 어떤 때 자라지 못하는가 귀한 실험이었다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기뻐하면서 의욕이 왕성하고 기쁨과 감사로 신나게 할 때, 언제나 흥분 속에 살 때 암세포는 자라지 못하다, 퍼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그냥 제자리에 있더라 합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면 암세포가 지 세상을 만난 듯이 급속도로 퍼져가더라 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열심히 살려는 의욕이 왕성할 때에 우리의 몸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반대로 의욕을 찾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찾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는 심각한 병 때문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욕을 잃어버렸기 까닭에 38년 동안 연못에 들어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개인의 결론은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영원한 실패자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 앞을 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모두가 다 무리동하는 동안에 동하나 안 동하나 거기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았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체하지 않고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라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보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입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자기의 결론은 실패였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성공이었습니다. 자기의 결론은 좌절이요 실망이요 자포자기였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병고침의 은혜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 건강을, 사람을, 힘을 원하지만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로 한 분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요 성공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덴마크를 붕시킨 두 인물이 있는데요. 한 분은 발가스라는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그룬두비 목사님입니다. 그룬두비는 덴마크를 부자 나라로 만드는데 그들은 그를 국부로 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들로 태어나서 그룬두비는 30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65세가 될 때까지 그런데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알아주는 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65세까지 갖은 고생을 다하며 나름대로의 운동을 했고 65세에 코펜하겐의 시의원에 출마하였지만 56표라고 하는 근소한 차이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룬두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식인 2,000명이 연자 서명을 해가지고 왕에게 그룬두비를 시의원의 왕의 권한으로 임명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56표 차로 당선을 했던 당선자가 시민들의 여론이 그룬두비에게 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스스로 사퇴를 하면서 낙선자가 당선되는 기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당선자는 스스로 사임하면서 이렇게 사임 발표를 하였답니다. 나보다 훨씬 일을 잘할 사람을 위해 의원직을 양보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인, 이런 지도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 그룬두비가 늘 강조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나라의 도덕이 무너지고 맙니다. 둘째, 방향이 정해지며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국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렁차게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봅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내게 오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나는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대학교 직업 상담소 벽에 걸린 실패자가 되는 8가지 지름길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가 되는 8가지 지름길입니다. 이 길로만 가면 반드시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다. 첫째, 난 못났다고 인정하라. 둘째, 자기 자신이 무능한 사람이라고 늘 비난하라. 스스로를. 셋째, 모든 일에 불평거리를 찾으라. 넷째, 날마다 없는 것과 부족한 것만 찾으라. 다섯,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단점만 부지런히 살피라. 여섯, 조금만 어렵거나 힘들면 그 즉시 포기하라. 일곱, 얼굴은 항상 무기력하고 낙심된 모습으로 살라. 여덟, 한 번 실패하면 이젠 끝장이라고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실패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가짐을 간절하게 다짐하고 마음속에서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크게 하면 절대 실금 안 날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치료받을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멋진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는 멋진 생이 되시기를 우리와 동행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극심한 병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오늘 회개하오니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심각한 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주의 손 붙들고 나가는, 그러므로 성공하고 성취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